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하죠. 그 가운데 행복의 여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여신이 지나가는 곳마다 자취가 남고 그 자취를 통해서 방금 직전에 행복의 여신이 지나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복의 여신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게 되는가? 타 죽은 나무들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났다, 나뭇가지가 다 탔다, 그리고 풀도 다 탔다 하는데 갑자기 들판에 풀이 막 솟고 꽃이 피고 나뭇가지가 잎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방금 직전에 행복의 여신이 지나간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막 썩어서 죽은 물이 흘러 지나가는데 갑자기 맑은 샘물처럼 바닥이 보이고 고기가 헤엄치고 막 그런 일들이 시내가에 생겨요. 그러면 행복의 여신이 지나갔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의 여신과 비슷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뭇 차이는 나요. 왜 그런가? 행복의 여신은 신화에 나오는 허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를 더하시는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으셔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갔는데 예를 들면 좋은 향기가 나요.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지죠. 그리고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 향기가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곳에 좀 더 머무릅니다.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서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가 그 향기를 맡게 되면 더 머무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죠. 성경이 믿는 성도는 그런 사람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중요한 사람을 우리는 VIP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기업의 총수들, 나라의 대통령 등을 이야기할 때에 무슨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Very important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로 그렇게 쓰죠. 이렇게 VIP는 하늘나라의 성도요, 하늘나라의 적을 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으니 심령에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믿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되어 있죠. 이 소금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부패를 막으니까 썩어져가는 음식에 소금이 있으면 음식이 썩지를 아니해요. 세상이 썩어져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이 부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빛이라 라고 되어 있죠.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여러분들 자신 믿는 자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세상이 계속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가 있을 때에 세상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그런 지위를 가진 신분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분명히 중요한 사람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꼭 필요한 존재, 중요한 존재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어떤 마음 자세와 믿음으로 살 때에 그래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하늘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이라고 했는데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신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요 또한 세상에 어둠의 빛을 던지는 그 신분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볼 때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14절 상반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라고 하는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보고 세상에 소금 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에요. 빛이 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빛이에요. 그런 신분의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부패를 막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믿는 자 여러분들 개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악 가운데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언제나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인임을 명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부패될 때에 이 어둡고 부패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정치인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과학자들도 아니에요. 지식인들도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교도소에 수감되고 있는 죄수들, 아주 오래전에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 6.25 사변 뭐 전후로 해서 뭐 그때 뒤에 뭐 70년대까지 등에 보면 문맹률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 보게 되면 아직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의 일이에요. 교도관이 딱 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못 배워서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서 글을 가르치고 때가 되면 어느 한 죄수가 이제 교도소를 때가 돼서 나오게 될 때에 간수에게 이 얘기를 하죠. 내가 못 배워서 이만저만해서 감옥에 들어와 있었지만 이제 교도관님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제 글을 깨우쳤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간수가 물어보죠. 아니 왜 어떻게 다시 들어왔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로 들어온 거예요. 글을 배웠으니까 다른 더 지능적인 범죄가 추가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 잘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질 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심중에 들어갈 때, 그랬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0년을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남한테 뜻도 잘 전달시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육신을 가진 남청년의 이야기인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어요.
뇌성마비가 심하니까 길에서 동냥해서 그 동냥된 몇만 원을 가지고 그냥 하루 세 끼를 연명하는 것이 그들 언제나 했던 일이에요. 다행인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냥을 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라고 해도 식당 주인이 좋아하질 않아요. 어떨 때는 받지를 않아요. 뭐 식사할 때 먹는 것보다 버려지는 것이, 흘리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식당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 소문나면 잘 오지 않으니까 웬만한 식당에 가도 주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어떨 때는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성마비 청년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창녀촌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한번 달래보자. 왜냐면 식당에서 안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브랜드 들었어요. 그래서 창녀촌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주면서, 식당도 아닌데 밥을 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면서 창녀가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더 얹어주면서 혹시 내가 내성마비인데 먹여줄 수는 있냐고 했더니 먹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한번 돈을 주고 시켜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 밥을 먹여주는데 30년 동안 내성마비 청년이 그런 대우와 대접은 처음 받아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말투로 당신이 정말 이 땅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창녀가 그런 얘기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매일 안 좋은 얘기만 듣고 사람 대접,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자기 보고 천사라는 사람을 보니까 몸은 온전치 못해도 마음이 좋아 보여요. 내가 천사가 아니라 당신이 천사라고. 아니라고 하면서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밥을 몇 번 더 먹으러 갔더니 그 사이에 사랑이 싹텄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4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창녀하고 거지가 온 성도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차리고 예수를 잘 믿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이룬 간증의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직업으로 보게 되면은 거지요 창녀잖아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가정을 갖고 직업이 바뀌잖아요. 가게를 운영하니까 둘이 어떻게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었는가를 볼 때 교회에서 받는 은혜로 신중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창녀를 찾아가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거지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개인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그 사랑을 주변에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받고 여러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하늘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자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소금인데 그 신분의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소금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소금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소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의 소금을 볼 때에 사해 근처에서 나는 소금들은 간혹 그쪽에서 석고 이런 것이 많이 나서 섞여서 소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금이 석고 때문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버려요? 길거리다 그냥 버리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 먼지하고 섞여서 소금이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또 내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은 그 소금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세상에 두셨어요.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근데 만약에 믿는 성도가 소금으로서 신분의식이 있고 그것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 소금인데 쓸데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내다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확률도 있어요. 그 소금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금도 있고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정말 필요 없는 존재로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부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도 이렇게 배워서 알아요. 그러나 실천하지 아니하면 신분만 갖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깽단, 집단 모이는 것도 멀리 떨어지지 않는 장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자꾸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깽단은 운영이 잘 됐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목사하고 깽 두목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뭐 전도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관계로 동네 사람이니까 깽단 두목을 알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깽단 두목한테 물었대요. 아니 우리 교회는 사람이 자꾸 주는데 그쪽은 어떻게 해서 자꾸 사람이 느냐고. 그랬더니 그 두목이 하는 이야기가 대놓고 얘기할 때 교회보다 의외로 우리가 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어느 단체든지 끈끈하고 잘해주고 사랑이 넘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는 사랑이 많은 좋은 곳이야 이렇게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매스컴 등을 살 때 보게 되면은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사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의외로 많이 저널에 나오죠. 그 교회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자꾸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체가 모이면 한국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한국 교회가 문제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못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나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역할 감당을 못해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많은 거죠. 몇 년 전에 미국 캔자스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농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농가에서 부부가 좀 젊은 부부인데 4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 농사는 범위가 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있는 농사 규모하고는 사뭇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밀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밀이 어느덧 많이 자랐을 때 그때 일인데 4살 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밀밭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이 부부가 몇 시간을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알고 나중에 와서 도와주는데 이 인간띠라고 하죠. 손에 이렇게 손을 잡고 촘촘하게 서가지고 뭐 한 100명쯤 모였는지 일렬로 쭉 서가지고 훑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방법을 했더니 결국은 애가 발견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죽어서 발견됐대요.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일찍 와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도와줬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 전화를 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1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면서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쓴 거예요. 믿는 자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금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나 하나쯤 천천히 하면 어때? 나는 바쁜 일도 많은데 나 하나쯤 조금 못하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너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한국교회 보람전교를 비롯해서 다 같이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역할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때 세상이 소망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은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전할 때 늘 얘기하죠. 11월 26일은 비전 축제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 이번 기회에 전도합시다. 알아갈 때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지 않아요. 될 일이 없어요. 결단해도 힘들 수가 있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의 분명한 성경이 밝히고 있는 역할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16절을 보시고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가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별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면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들은 예수 사랑이 없어요. 우리들은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그 눈과 마음으로 밑전대를 볼 때 불쌍해요.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도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한 번에 믿겠다 그래요? 안 믿겠다 그래요? 안 믿겠다 그래요. 그러면 몇 번을 더 얘기하죠. 예수 믿으시라고 몇 번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귀찮게 왜 그러냐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성격이 좀 개박한 사람은 그러다가 어쩌다가 간혹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내가 당신 위해서 천국 가라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나쁜 이야기냐고, 천국 가기 싫으면은 예수 믿지 말고 지옥이나 떨어지라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성경은 그래서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믿음의 여인인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청추가 안 좋잖아요. 어느 날인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서 태어났다를 반복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인데, 예수 믿는 믿음은 아주 대단한 믿음을 지녔잖아요. 전도도 많이 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을 때는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몸은 현찮지만 전도를 하는데, 병원에 있을 때는 어떻게 전도할까? 보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주변의 환자들이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행복해 보이는 게 좋겠다, 전도하려면. 늘 언제나 웃자. 그래서 입원해 있는 상태 가운데서 늘 언제나 밝게 웃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어떤 때는 의사가, 어떤 때는 간호사가, 어떤 때는 환자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맨날 왜 웃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기쁩니다. 알아가면서 전도를 했더니, 바깥에서 전도할 때보다 병원 안에서 웃으면서 전도할 때가 더 많은 열매를 맺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삶이 자기처럼 변화돼서 그들도 방긋방긋 웃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었던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맨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손과 빛의 신분 의식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늘나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여 남들을 변화시키는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신분의식을 갖고 하늘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여 전도의 열매 맺어 영광 돌려 교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 451자입니다. 지금 우리는